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속의 죄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구속의 역사 자체가 사실은 치료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죄의 병 자체를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신적인 병,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의 치료, 고통에서의 치료, 암에서의 치료, 그렇죠? 또 고난에서의 치료 같은 하나님의 치료를 얼마나 간구하고 울부짖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고통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엔 말이죠, 이 재난이 끊임이 없습니다.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눈이 그냥 기록적으로 내리더니 갑자기 홍수가 기록적으로 오고 갑자기 비가 기록적으로 오고, 이제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참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재난의 시기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정신적인 타격을 받고, 여러분, 쓰러지는 사람들, 심장마비에 걸리는 사람들,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 또 왜 그렇게 병은 많습니까? 온갖 종류의 병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그저 병만 나면 잠깐 이 심텀, 증상만 살짝 좀 지나가게 만드는 약들이 많이 연구 개발된 관계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더 병이 오래 그렇게 진전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요즘엔 이 중국에 있는 우리 그 직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그 중국에서 너무 많은 교회들에서 좀 와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좀 가르쳐주고 설교해달라는 초청이 너무 많아서 다 갈 수가 없대요. 너무나 초청이 많아서. 최근에 한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고, 또 아예 매주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고 전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도 다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면 그 교회들은 이렇게 한대요. 환자들을 먼저 쫙 갖다 놓고 환자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처럼 진리를 그렇게 똑바로 알고 깊이 아는 사람들이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더 기도에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자를 쭉 갖다 놓고 기도 먼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다네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병자들이 줄을 서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환자와 고통하는 자들이 많은 때가 인간 역사 가운데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마귀가 분노해서 정말 이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실은 통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거의 한 30%가 이 아이들의 청년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상태에 살고 있다는 그러한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 살기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이 고통을 치료하시고 또 고통을 없애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좀 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라의 뜻은 쓴 것, 쓴물, 그런 뜻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마실 만한 물로 바뀌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라 한 나무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그런 상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지정한 나무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의 보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쓴 물을 마실 때 그것을 달게 마실 수 있는,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이 세상의 생애를 달게 마시고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선 지 3일째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보았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밤새도록 이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땅을 말리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물벽이, 왼쪽에 물벽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그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3일 동안 목마른 다음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쓰자 불평과 불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왜 모세는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는고? 라고 불만을 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당신의 섭리와 기적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건망증이 많기 때문에 좀 지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고통이 오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쓴 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마시느냐 하는데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 때, 병이 걸려 죽겠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이것은 믿는 자들의 입술에 또 마음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쓴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푹 잠겨서 단물이 되게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라의 경험은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자, 여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주께서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달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계명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가 의를 행하면 이런 고통과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여기에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요, 이 마라 그 쓴물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인 아인 하와라 라고 하는 지방에 가면 지금도 쓴물을 내는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쓴물이 내는 바로 그 장소에 와서 정말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장소에 샘물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쓴물을 당하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쓴물의 경험을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남녀노소 불문코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의 고통과 쓴물의 경험이 없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 마음의 고통이 오고, 그렇죠? 우리 몸의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쓴물을 경험하지 않는가가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이슈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의 경험은 제일 먼저 쓴 마라의 물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의 쓴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할지라도 쓴물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암이 걸리고, 우리가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이 걸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고,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생긴 이렇게 돌연변이한 나쁜 공해와 나쁜 바이러스와 나쁜 세균과 나쁜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나 불평할 대상을 찾아요. 자기 잘못이다 이러면 뭔가 불안해, 뭔가 답답해요, 속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아요. 정 안 되면 남편, 부인이라도, 아니면 자식, 부모라도. 아이들이 오죽하면 말이죠,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속성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쓴 일을 당할 때, 그때 불평, 불만, 그렇죠? 그렇게 할 대상을 찾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고통 때문에 좀 소리 지르는 것은 가능해요. 아프다, 좋습니다. 우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바닥에 땅에 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의 경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나와서 구원 얻은 다음에 겪는 인생의 생애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때 쓴물이면 어떻습니까? 쓴물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애로사항을 아뢰고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 때문에 욕하고 불만과 불평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고통들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쓴 태도, 쓴 뿌리, 이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은혜로? 우리 생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쓴뿌리와 잘못된 태도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만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 와서 그들이 불평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태도와 쓴뿌리를 주님께서 잘라 버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생에 오는 어려운 고난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악인들과 의인들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태도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만듭니다. 예? 똑같은 환경을 당했는데, 똑같은 환경을 맞이했는데 왜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한 사람은 땀을 흘리고 식을땀을 흘리고 고통 때문에 신음하더라도 왜 입술을 딱 다물고 왜 주 앞에 기도하며 참고 인내합니까? 그것이 욥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형편 가운데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짜증내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데 한 사람은 조용히 있습니까?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7장 때 악인들의 모습을 좀 보실래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좀 펴서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악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고통에 대한 자기의 쓴뿌리, 고통에 대한 자기의 영혼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해. 누구를? 하나님을 회방하고 원망해.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은 그들 영혼 가운데 회개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어려우면 우리 영혼을 씻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이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육신적인 고통이든지 무슨 고통이든지, 심지어 경제적인 고통일지라도 고난들은, 쓴물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일반 찬송가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이 찬송은 이 찰스 로빈슨 목사님이 작사하신 것이고 또 F.E. 벨든 씨가 작곡한 찬송인데 이것은 1800년도 중부의 중반 또 그 이후부터 미국에서 많이 불려졌던 그런 찬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찬송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데 그 찬송이 이런 찬송이죠. 날 인도하는 손 되잖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마음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근데 이 찬송에 말이죠, 3절에 가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라의 쓴 경험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네.
그 다음 보세요.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 잔의 쓴맛은 사라지네.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큰 가지 되신 주님, 그 내 인생의 쓴 연못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우리의 몸을 가지고 다윗의 혈통이 되셔서 우리의 쓴 인간의 경험 속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쓴 생의 물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고통과 시련과 같은 시험의 경험을 주님께서 직접 당해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쓴물을 주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전날 밤인데 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왼쪽 다리가 아파서. 이 근육이 이제 몇 군데 좀 뭉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갈 수 있나 없나. 참 이번 여행은 아무래도 포기해야 되는가. 우리 집사람은 여보 당신 그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이제 여러분 그 잘 때 여러분 쥐가 나잖아요. 쥐가 어떤 때는 이 다리를 좀 몹시 썼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근육이 뭉치고 나면 쥐가 나요. 근데 쥐가 한 3시간, 4시간 동안 쥐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재밌는 경험이죠. 그렇죠? 이 쥐가 난 게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뭐 주물르고 뭐 다리를 꺾고 뭘 해도 그게 안 돼. 그래서 이제 조금 낮았다가 또 이제 고통이 또 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 직원들을 만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러 가는데 이번 제가 꼭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 사업 아니고 하나님 사업인데 하나님 손해죠. 제가 이번에 안 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큰절에 제가 침대 밑에 내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젠 하늘에서 어떤 능력이 내려와서 내 허리를 치고 뜨거운 기운이 시원하게 내려가서 내가 불 일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제가 다 기다려요. 지금 다 느낌을 언제 내려오나. 근데 안 내려와요. 이게 참 섭섭하게. 아니 그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걷지 못하는 건 뭐 고사고라도 이 다리를 땅에 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흔들어요. 제가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이번만큼은 좀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좀 전격적으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서서히 고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고쳐주셔야지. 그러고 기다리는데 또 하늘에서 기적이 안 와요. 그대로 아픈 거에 뻗치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려면 좋습니다. 뭐 섭섭하긴 하지만은 뭐 좋습니다.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려면은 어떻게 하면 낫는지 방법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합당한 기도입니까? 아주 합당한 기도죠. 주님께서 좀 당장 고쳐주지 않으시려면 살아계신 아버지시여, 이거 어떻게 하면 낫는지 방법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합당한 기도죠.
딱 기도하니까 즉시로 제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때 그렇게 당장 즉시로 다리를 낫게 안 하시더라도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조금 설명드릴게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그런데 제가 딱 기도할 때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건 낫고 제가 여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즉각적으로 제 머리에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스트레칭을 해라. 딱 한마디가 딱 들어와요. 그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저만 아는 머리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스트레칭을 해. 그거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벽에 손을 딱 대고 뒤 다리를 뻗치면서 그 다음에 앉아 다리를 뻗치면서 옆으로 여러분 스트레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지금까지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스트레칭 하는 거 모두 제가 상식을 살려서 제가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하고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또 힘드니까 또 좀 들어놓겠다가 또 일어나서 또 하고. 그래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서서히 통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아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스트레칭을 하라 했잖아. 알겠습니다. 또 스트레칭했어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어요. 약간 쩔룩거리지만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걱정이 타장 같죠. 그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가려고. 또 비행기를 어떻게 타며. 간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갔습니다. 차에 내리니까 앉았다가 내리니까 또 아파요. 내리자마자 또 길가에서 또 스트레칭. 또 그 짐을 맡기고 또 이제 공항 안에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있는데 또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든 말든 벽에 손을 대고 또 스트레칭. 비행기 탔습니다. 비행기 타다가 또 땡기면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또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하고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제 그 밖으로 나가려고 이제 나가는데 또 아프잖아요. 또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아마 사람들이 있어요. 저 머리가 허연 양반이 왜 가다시 치워가지고 자꾸 여기 벽을 붙드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벽을 붙들고 계속 스트레칭. 또 괜찮아지면 또 가고 또 와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번에 또 침례들을 줘야 되니까 침례를 주려고요. 제가 이 흐르는 물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얼음물. 나 그렇게 찬물은 또 다리는 뻗치는데 찬물에 들어가서 이 침례 받는 사람들이 잠깐 들어와다 침례 받고 나갔는데도 나 죽을라 그래. 나는 그러면 나는 그 안에 계속 서 있었는데 그 찬물에 침례 주고 그러면 또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오후 집회 하는데 또 아파요. 또 스트레칭하고 사람들이 번호하나 또 다른 지부 직원들을 만나러 갈 때 또 그렇게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잘 서 있잖아요. 다 나았습니까? 아직 다 안 나았어요. 앞으로 계속 제가 스트레칭 할 겁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건 너한테 즉석적인 치료를 해주지 못한다. 스트레칭해. 이렇게 주님께서 저한테 명령하셨어요. 저는 스트레칭 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약 먹고 뭐 하고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건 너 스트레칭 하는 것밖에 없다. 딱 말씀하셨어요.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통해요. 뜨거운 찬물 아무리 해도 잠깐만 부드러워서 그 해결되지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방법만 딱 가르쳐 주시고 또 이문 딱 담으세요. 왜? 순종이요. 그리고 보세요. 이건 제가 잘못해서 난 병이거든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다 됐습니다. 오래 서서 강의하고, 그 좁은 공간에 비행기 타고 너무 많이 다니고, 또 많이 걷고, 그러니까 그랬죠,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래 서서 강의하고 뻗치고 있었으면 내려가서 다리를 풀고 좀 걸어 다니고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풀어야죠. 풀면서 해야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컨디션 하니까 제가 돌봐야죠. 안 돌보면 제 잘못이고 제 부절제예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지만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그게 조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을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 원망, 왜 내가 암 걸렸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시오. 낫게 안 하시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믿음이 없어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많은 경우에 즉석적으로 병 낫게 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케 하세요. 금식하게 하시고, 음식물을 바꿔 먹게 하시고, 먹는 마실 것들을 바꿔 마시게 하시고,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운동하게 하시고, 스트레칭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법칙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어요. 그걸 안 해서 우리가 병나는 거지. 그걸 하면서 회개해야 주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일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내가 낫게 하면 잽 이렇게 마술과 하는 거예요. 쭉 해가지고 sak 낫게 하면 기분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안 고쳐요. 그대로 살아요. 예? 뻗친 다음에 좀 다리가 안 좋으면 좀 어떻게 좀 풀고 자야지. 스트레칭을 하고 자야지. 좀 걷다가 자야죠. 근데 피곤하니까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안 고쳐요. 제가 주님께서 갑자기 고쳐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우리를 회개케 하시면서 우리의 습관을 고치시고 육체의 병과 마음속의 죄의 질병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면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기적적으로 안수하면 다 병 낫고 병이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 안 해.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아요.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을 고치지 않냐고, 잘못된 그들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치기만 바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이요. 죄의 온전한 회개와 죄를 버리고 죄의 습관을 뜯어 고치는 그런 굴복이 없이 그저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인 것처럼 우리 육신적인 병을 치료하는 부분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제가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제 정말 뜨끈뜨끈한 게 나와서 막 왼쪽 다리에 쫙 흐르면서 싹 나왔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고 제가 그걸 간증하면, 야, 역시 강병호 목사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그걸 특별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불이 내려와서 금방 고쳐주고, 와, 얼마나 제 설교에 파워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요, 밖에 있는 수천 명이 낙심해요. 하나님, 근데 나는 왜 내 다리를 안 고쳐주시고, 내가 기도할 땐 그렇게 안 해주시고 왜 저 사람만 해주십니까? 사람들이 더 낙심하고 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침례 요한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침례 요한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면회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목절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한 것처럼 행동하시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고통 많이 당한 사람들, 그렇죠? 순교당한 사람들, 감옥에 가서 핍박당한 사람들,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 그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도 그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나중에 목잘라 죽임당한 그의 거룩한 생애를 기억했을 때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그 이후의 후예들이 깊은 감동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음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낫게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들이 그의 부절제한 생애로 다시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생활 습관을 고치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명령 지키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질병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우리의 전 인간을 치료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적인 치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잠깐 동안 받장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치료하셔야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늙음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글자글 생기는 주름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화장품 바르는 거 말고 그 주름 펼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생긴 질병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질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주님께 굴복하여 만드는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의 병이 치료함 받을 것입니다. 완전한 품성, 완전한 마음, 완전한 행복, 완전한 몸.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치료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시편 103장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 우리 몸을 아세요. 우리 몸이 진흙에서 나온 것임을 아세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면 즉각적으로 치료하시고 아니면 주님께서 서서히 치료하시고 어떤 때는 치료하지 않고 죽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당할 때에 우린 원망과 불평이 전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편 14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다 하나씩 계수하시고 수요를 계수하시고 이름대로 불러내시고. 근데 여러분, 허블 망원경 있죠? 허블 망원경이 찍었는데 저쪽 이미지를 오래 찍어서 합성해버리니까 저쪽에 어떤 이런 기둥 같은 성운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별들을 낳는 창조하는 성운들이에요. 참나, 별들도 다 있어요. 별들이 별을 또 낳고, 별들이 무슨 닭인가? 알을 낳게? 별들이 별을 낳는데 이렇게 방울처럼
밖에 나오는데 자기가 별이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별들을 탄생시키는 별들이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별들을 숫자들을 세시고 주님께서 그 별들을 불러내신다고 했는데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고 해, 달, 별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무슨 별들이 별들을 낳아요. 이게 인간의 과학이 그래요. 참 우습죠. 그런데요, 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한 과학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이 앞으로 태양이 말이죠, 태양이 헬륨의 폭발이 좀 있는데 이 태양이 이 핵융합작용을 갖다가 그치고서 결국은 터지는 이 재료가 전부 다 없어져 버리면 지구가 새빨간 위석이 된대요. 그래서 이 타버린 무슨 화성 비슷하게 새빨간 위석이 된대요. 근데 그게 점점 커진대요. 점점 커지면서 이 지구 안에 있는 태양계의 별들을 다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지구도 다 태양에 다 흡수돼 버리고 큰 어떤 행성이 돼 버린데 이거 다 식어가지고 말라 빠져가지고 이 태양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50억 년 남았대요. 50억 년이면 인간은 끝이고 지구 역사는 이 지구란 자체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가만히 이걸 들으면서 아이고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다. 네? 저런 걸 믿으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고. 그러면 우리의 시작도 허무하고 끝도 허무하니 하나님이 왜 필요하며 내 도덕이 왜 필요하며 윤리가 왜 필요하며 잘 사는 게 왜 필요해. 한 세상 사는데 마음껏 살고 즐기다 가버리지.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목적이 있고. 사람들이요 참 보니까 정신들이 나갔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우리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에 뭐 조그만 무슨 뭐 아메바가 생긴다. 무에서 유가 생기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게 창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진화론자들도 창조입니다. 근데 그게 커져가지고 점점 나중에 뭐 파충류가 되고 뭐 어떻게 좋습니다. 무슨 뭐 원숭이가 사람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됐는데 사람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는데 또 진화된 남자에서 여자가 나오는데 진화가 또 얼마 걸렸겠어요? 뭐 수십억, 수백억 년? 그러면 여자 속에서 또 난소가 생기고 자궁이 생겨서 아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수천억 년? 얼마요? 진화되는데. 예? 그리고 또 정자와 남자가 합쳐서 또 아기가 되는데 또 그렇게 진화되는 또 얼마 걸렸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는데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제가 볼 땐 머리가 너무 나빠. 어떻게 돌대가리야 사람들이. 그걸 또 논리라고 믿어. 또 말도 안 되는. 야, 난 세상에 그러면서 PhD래 또 물리학 박사래 또. 아이고 참.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가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요 물론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성경을 믿어도 그런 얘기가 차근차근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생겨요? 의혹이 생겨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저런 얘기하거든. 의혹이 생겨요.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단순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능력을 그들이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차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인생의 고통, 생애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이런 것들 주님께서 무엇인지 아시고 어떻게 처리하셔야 가장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치료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창조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원한 구속의 계획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히려 고통이 있음으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고 행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셨으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순종케 해주시고 의를 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를 이 세상에서 구속하여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치료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예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